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참 고민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한 직장인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긴 글을 읽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맞아, 이런 기분, 행복한 느낌, 잘 되어가는 일상들이 늘 있으면 되잖아? 그래,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웃을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 아이들에게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아내에게 즐거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나의 일상을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도 하루쯤 기뻐할 수는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지만 분명 회사에 가기도 전에 지옥과 같은 교통은 나의 기쁨을 앗아갈 것이고 늘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직장 상사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업무는 그리고 무언가 잡아야 한다는 성공에 대한 압박은 분명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기쁨이라는 단어는 분명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쁨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기 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기쁘다고 각인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 나는 기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야. 나는 기쁜 사람이니까. 힘들어도 나는 기쁜 거다. 시간이 늦어 발을 동동거려도 나는 기쁜 거다. 실적이 오르지 않아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압박이 와도 나는 기쁜 거다. 그래, 마음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기뻐해야 해.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척 스스로 각인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의 삶에 결코 항상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편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나는 안 돼. 내가 몇 번이나 시도해 봤는데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야. 그래, 단순히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때만 잠깐 기뻐하면 되지 뭐. 예수님의 삶을 봐.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셨나? 사실 그러지 못하셨지. 슬픔도 있었고 화내기도 하셨고 혼자 우신 적도 있잖아. 그래, 나 이 정도 살면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모습에 스스로 안위를 느끼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뻐하는 척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요, 제 생각에는 사탄이 제공하는 손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쁨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기쁨이야. 이렇게 살면 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쾌락주의적 기쁨입니다. 쾌락주의적 기쁨. 여러분, 쾌락주의적 기쁨은요, 순간적인 즐거움, 그리고 잘못된 욕망을 추구하면서 느끼는 짜릿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짜릿한 감정이나 느낌을 기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시그먼드 플로이드는요, 기쁨을 선천적인 감정의 하나로서 육체적인 쾌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육체적인 자극에 의해 감각적 쾌락이 경험되는데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그런 느낌, 그런 감정, 순간적인 쾌락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쁨,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렇게 매일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자극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요, 무사 안일주의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나쁜 감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쁨을 정의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슬픈 감정이나 화나는 감정, 그리고 억울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쁜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런 공허한 감정이 아니라 기쁨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의도적인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적극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패배주의자적인 기쁨이 있어요. 칼 지브란이 예언자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언자에게 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쁨은 가면을 벗은 슬픔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 기쁨이 슬픔보다 더 크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 아니, 슬픔이 더 크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련다. 기쁨과 슬픔은 떼어놓을 수 없다. 기쁨과 슬픔은 함께 오는 것이니 둘 중 하나만 식탁에 올랐을 때는 다른 하나는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실제로 그대들은 기쁨과 슬픔 사이에 저울처럼 매달려 있다. 텅 비어 있을 때만 정지 상태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보물을 가진 이가 금과 은의 무게를 재기 위해 그대들을 들어올릴 때 저울을 기울게 하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다. 참 철학적이고 멋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기쁨은 슬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슬픔의 산물이 아니에요. 슬픔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샘솟는 영원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슬픔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기쁨 자체로 소유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칼린 지브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 성령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철학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쁨의 정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기쁨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 명령,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쁨,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모든 감정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은 슬픔과 비교되거나 슬픔과 대조되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아픔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도 기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야구 경기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야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야구를 워낙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관람을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일말에 기적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야? 라는 희망을 갖고 경기를 관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정말 한 회 한 회 끌고 가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에 9회 말이 시작됐을 때 10대 0으로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극적으로 9회 말에 역전승을 거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경기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특별히 그 경기를 뛴 선수라면 그 경기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겠습니까? 매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그 아픔, 절망적인 그 느낌을 가지고 그 경기를 기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했던 선수뿐만 아니라 매회 힘들게 경기를 관전했던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힘들게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경기는 모든 슬픔도 아픔도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기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승리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역전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승리와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 기쁨은요,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아침에 잠깐 기뻐하다가 오후에 없어지는 그런 기쁨은 아니에요. 슬픔과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 슬픔, 고독, 외로움,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프다가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기쁘다가 결국 슬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회 한 점씩 점수를 내주는 야구처럼 매회 우리는 삶 속에서 질 수도 있어요. 2025년 8월 24일 오늘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가 승리로 끝날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생각하듯이 우리 현재의 과정은 결국 기쁨으로 승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어떠한 확신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히 승리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결코, 이 미래가 결코 흔들려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지만 만약에 내일 내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그죠? 절망적이죠. 미국에서는 사형 집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앞둔 사람에게는요, 마지막 식사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에 맛이 있을까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내 눈앞에 펼쳐 놓는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미래가 없는데 그 음식 먹어서 무엇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영원한 삶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져도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락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기쁨을 위한 싸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일에 십자가 설교를 들어야 할 뿐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 함께 십자가 설교 듣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 희락주의를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조건은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국에 승리할 것을 알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매회 우리를 지게 하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치 기쁨 없는 환경이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욕심 때문에 기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기쁘다가도 오후에 그 기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공격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강화하여 제대로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때로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강화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여러 뜻이 나오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온라인 게임 용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무 위키에 올라온 글을 읽으며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강화할 장비와 그에 맞는 강화 마법 주문서를 준비한다. 강화 마법 주문서를 사용한 다음 강화할 장비를 타겟으로 지정한다. 이를 흔히 바른다, 지른다라고 표현한다. 일정한 확률에 따라서 강화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성공 확률은 무기의 강화 수치에 반비례한다.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온라인 게임에서도요. 자신의 무기를 강화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해는 못하지만 돈을 써요. 그래서 아이템을 구입하여 스스로 강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사람과 직접 싸우는 게임도 아닌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강화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째는 기도예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만 하지 않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강화해야 할 것,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를, 또 사탄을 공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죄를 계속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계속 죽일 것이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종국에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오니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